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류가 망하지 않고 다 살길 원하신다. 예수님은 온 인류가 단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다 살길 원하신다. 인류가 망하지 않고 다 살길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약속했다가 그 약속을 뒤집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신용이 깨져버리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하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지 아니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천대까지라도 하나님은 약속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되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한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그러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수도 없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깨버리고 또 깨버리고 신용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좀처럼 믿어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36절에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 36절 시편 119편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할 뿐 아니라 앞부분에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죠. 앞부분은 어디로 가버렸어. 시작. 나로 주의 계명에 첩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냐이다. 아멘. 나의 주의 계명은 주님의 모든 계명은 할렐루야 내 삶에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여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진리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이 한 약속을 단 한 가지도 망각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 속으로 마음속으로 품은 생각도 또 입술로 고백한 것도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어느 시기에 이행하여서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시켜서 네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하면 그 약속을 지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내가 여의도 서울에서 목동에 목회할 때 신방을 가면서 여의도 거기 국회의사당을 지나가면서 우리 김 전사에게 저기 여의도는 누가 살까? 주님 나도 여의도에 한 번만 살게 해줘 보세요. 신방 가면서 그냥 지나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 주님 저 여의도는 도대체 누가 살아요?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지금 5년 8월 27일이면 6년째라니까. 애초에 아니 30대 초반에 했던 고백을 주님이 나를 여의도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여의도로 가라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만드는 성전, 기도하는 성전이 필요하다. 그곳에 서울 장안에 예복 입힐 사람이 무수히 많다. 가라 그러셨는데 그때 어머 내가 여기 신방 가면서
지나가면서 주님 저 여의도는 누가 살아요? 나 한번 살고 싶어요 했더니 그거 너가 기도했지 않냐? 이제 살아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지만 주님은 그걸 다시 상기시키시더란 말입니다. 네가 차 타고 여기 지나갈 때 했지 않냐?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망각하여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단 한 가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품은 생각과 우리가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한 것 다 기억하셨다가 다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품고 그 약속을 신뢰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여러분 인생의 삶에 다 지키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성취되어지고 복을 받을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믿으면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대우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혈통을 이어받은 내 아들이 하늘나라를 상속하리라. 예수님이 이기고 앉은 그 보좌를 준비해놨다가 너도 앉혀주리라. 우리를 최고로 대우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을 세상에 여러분들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을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간을 정말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들 죽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데 내어줄 아버지는 극히 세상의 인간으로서는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갈기갈기 찍혀서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니까 묻겠습니다. 혹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네 아들 하나를 갈기갈기 찢는데 순교하는데 내어놓으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내어줄 아버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줄 때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참하게 당신 아들을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겨서 죽이는 일을 하나님도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그 의지와 열심과 사랑과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데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여서 망하여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신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 자기 힘으로 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죽을 계명을 받고 세상에 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시고 한 가지도 자기 임의로 자기 신념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따라 순종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계명이요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되어진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그 명령 따라 지시 따라 완전히 순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자리에 이르려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지시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의 지시하시고 명령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신이라 할 만큼 변화와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을 십자가에 죽고 목숨을 버릴 권세도 다시 살릴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받은 그대로 순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도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순종을 해야 익어지고 변화되고 성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도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빼어난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삶 속에 직행하면서 그 계명이 여러분들 믿음 안에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계명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여 당신 품속에 독생한 자식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갈기갈기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아멘.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희생하여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깊은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적그릇 시대 때 여러분들 믿음이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참 믿음은 변질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가진 믿음은 변질이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신념이니까 변질되는 겁니다. 미신적인 종교의식을 가지니까 믿음이 변질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오신 믿음은 절대로 부패되거나 썩거나 변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죄를 가지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온 인류의 영혼이 죄를 가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가장 미워하시는 것도 죄악입니다.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서 인류가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인간은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영혼의 저주를 통하여 영혼이 죽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간음죄를 해서 인간 예수가 세상에 와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 성적인 그 간음죄 타락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여성들을 유린하여 이단들이 그렇게 타락의 증세를 하는 것은 성적단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인간을 탈선시키고 타락한 행위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가, 인간 하나님이 그렇게 여자들을 유린하고 그 다음에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히 이단들이 전체 결혼식을 시키는 것도 그래야 원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영적으로 신비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건 신비한 것이 아니라 성적 타락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영이 저주를 받아 영원히 멸망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저질렀는데 인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여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죄를 대항하면서 싸웠고, 육체가 십자가상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피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들 속에서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믿습니까? 죄악이 사람들을 멸망하여 결박하여 끌고 가 영원한 저주를 받게 하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어 깨어서 부수고 이기심으로 더 이상 우리를 온수 마귀가 저주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원죄에서 해방을 시켜놓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길, 은혜의 길,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영혼을 살려내어서, 아멘십니까? 죄악에 더 이상 마귀를 통하여 왕노릇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죄악으로 끌려다니지 말아라.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셔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라. 그 이름으로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면 죄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해방을 받는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다 죽임을 통하여 멸망시킨 이유가 무엇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하고 마음이 양심이 무뎌지고 문둥병자처럼 마음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절하며 회개할 필요 없다고 외친단 말입니다. 성경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다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니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무엇 때문에요?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 멸망도 창세기 18장 2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죄악이 심히 중하니. 여러분들 죄악이 심히 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서 1장 1절 2절에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악독이 상달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들 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이 상달되면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멸망시킵니다.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죄악이 간영하여 하나님께 상달되면 어느 민족도 멸망시켜버리고 도성도 여러분들 멸망당해버립니다. 너무나 각각 나라의 어떤 도성은 죄악이 너무 심한 도성은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멸망합니다. 재앙으로, 질병으로, 홍수로, 태풍으로, 지진으로 여러분들 물로 쏟아부어서 다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가 됐든 어느 민족이 됐든 어느 교회가 됐든 어느 개인이 됐든 어느 가정이 됐든 죄악이 간용하여 여러분들 각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죄악이 상달되면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가 없는 교회들은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을 회개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이름으로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라는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고 살 수 없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히 멸망당해 지옥까지 않고 죄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주었고, 그 이름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부어서 잘못을 뉘우치하여 살기를 원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망하는 것이니라. 온갖 악은 다 저질렀는데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왜 기뻐한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의 대통령 위로부터 정의로운 나라, 법치국가로서 잘못된 죄악들을 도려내고 썩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바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뭐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라가 심판받지 않도록 다시 회복을 하고 전 국민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 국민의 기독교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만큼 마음이 문둥병처럼 마비되고 무뎌져서 회개를 하지 않고 세상에 여러분들 스며들어서 세상화됐기 때문에 회개를 모르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 죽음으로 가는 것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죄를 회개해야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전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죄를 짓고도 잘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죄악으로 물들어서 무디어졌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는 길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지금 어느 도성이든 엄청난 위경을 통하여 여러분들 심판받는 것은 죄악이 그 도성이 너무 강하여 하나님께 상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명심하라. 아멘십니까? 회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고 회개를 등한히 한 자는 망할 길로 줄다람쥐를 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여러분들 십자가에 갈기갈기 죽고 몸을 찢어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살까지 다 찢어서 이는 내 몸이요 내 살이니 내 피요 내 살이니 성찬을 통하여 주님은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면서 자기의 살과 피까지 다 찢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나이 든 자나 누구를 불문하고 하나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라.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 은혜 안에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라. 그래야만 너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기까지 예수님을 꽉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 이름으로 살면 우리는 다 복을 받습니다. 약속한 대로 영생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불신자나 똑같이 신세타랑이나 하고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야? 왜 내 팔자는 이 모양 이 꼴이야? 팔철타령이나 하고 내 팔자는 고칠 수가 없어. 신세타랑하며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면서 세상 불신자들처럼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울 수도 없어. 마치 홍수에 다 물건이고 짐승이고 뭐 사람이고 다 차고 다 떠내려가듯이 너는 팔자 타령이나 하고 신세 타령하면서 자포자기로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여러분들 나는 되는 것이 없어 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는 마치 홍수에 모든 것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네 인생이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한 약속은 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는데, 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여 은혜를 받아야지. 세상 썩어질 것에,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신세탄양하면서 너희가 홍수에 모든 것이 떠내려가듯이 세상에 밀려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경고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자포자기하는 거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도 아니요, 단 한 번밖에 없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별별 물건이 다 떠내가지고 자기 인생을 내던져서 포기하는 인생으로 사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람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올라간다 하니까 올라가지 마옵소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면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 듣고 포기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나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멘십니까? 응? 나는 죽어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죽어야 된단 말이다. 예수님은 피하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겁쟁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우그러가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따라 내가 죽어야 너에게 내 살과 피를 주어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오래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네가 병에서 치료받아서 살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병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사오니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한 자입니까? 네가 살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을 때 내가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야. 아이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죠. 아이고 애복 입으면 입고 말면 말지 너는 못 입어. 그러면 나 살기 원합니다. 분명하게 자기 뜻을 밝혔습니다. 네가 살고자 원하면 오랜 침상에 들어 누워서 오랜 동안 누워 있었어. 침상에 36년 38년을 누워 있어서 누가 나를 저 실로암 못에 갈라질 때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그럼 네 침상을 들고 네가 살고자 원하면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못해 이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들고 갔더라.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았더라. 네가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벌떡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살고자 하면 살 수 있다. 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쳐서 꽉 붙들면 너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오래된 병이에요. 10년도 아니고 30년 누워있었는데 못해요. 난 못해요. 나는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불면증 걸렸어요. 나는 우울증 걸렸어요. 나는 못해요. 주저앉아서 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있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럼 영생을 얻으리라. 네가 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벌떡 일어나 걸어가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약속했는데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벌떡 일어나서 네가 사모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여 전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그 영생을 성취시키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움직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찾아와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과 좌절로 포기하여 주저앉아 있으면 너는 홍수에 떠내려가는 모든 잡동사니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와서 한 번 죽는 건 정 아니신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도전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다 됩니다. 다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다 복을 받는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떤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은 진리와 같아서 그 믿음은 변절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만 잘 키워서 큰 믿음으로 큰 나무만 되면 세상에 그 믿음의 나무에 가서 깃들여버리고 세상 백성도 깃들여버리고 나라도 대통령도 의정도 다 그 믿음의 나무에 깃들어져 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믿음에는 위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는 순종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멋진 인생으로 최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금과 은과 보석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우리는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 믿음의 뜻은 순종한다, 신뢰한다, 지속시킨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 믿음은 진실에 반드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100%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더 믿음을 더 견고하고 더 견고하게 믿음의 나무를 키우면서 믿음을 지속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으로 살기만 하면 약속한 모든 복이 너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한 믿음은 더 믿음을 키우면서 끈질기게 지속시켜야 돼. 인내로 지속시켜야 돼. 지속시키되 믿음을 순종으로 키우면서 지속시켜야 돼. 주님을 만날 때까지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지속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결국 내 믿음을 지속시키는 동안에 영혼과 영혼, 육이 신앙생활을 안혈함과 나태함과 태만을 할 때가도 믿음을 지속시키고 인내하면서 사모하여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 심령이 빈편하고 가련했다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역사,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역사로 살아나고 회복돼 버린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것을 원수 마귀가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주저앉히고 방해해도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야 파여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100% 믿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한다. 나는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린다. 이렇게 참 믿음은, 하나님 주신 참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100% 인정하는 것이 참 믿음이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권위를 100% 인정을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인정하여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네 마음 중심에 네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몇 프로 신뢰하냐? 네가 하나님을 말씀이 불합리하 네 지식에 네 생각에 가서 부딪힌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몇 프로나 네가 믿고 신뢰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몇 프로 네가 권위를 두고 사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네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너는 하나님을 몇 프로나 신뢰하냐 말입니다. 100% 권위를 인정해.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죽기까지 몇 프로나 순종하면서 사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셔서 진단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밀어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투자를 해주기도 하고 지원해 주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 그분의 권위를 100% 인정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도움을 100%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100% 받아요. 자,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은
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진리와 같은 믿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의심이 많고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 기도하고도 안 믿어. 그 믿음은 뭐예요? 아무 응답을 받을 수 없어. 또 자기 신념에서 나온 믿음은 자기 안에서 나온 믿음이니까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아.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겠어? 그러니 의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을 하냔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다. 믿음은 진리와 같아서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권위에 100% 인정하면서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고 도우시고 축복하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영구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네가 의심하고, 아니 의심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도와주냔 말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권위 100%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간구하고 기다리냐 하나님은 다 약속들을 다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안 믿으면,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죄종들이라고 해도 기도해도 안 되니까 모든 교회가, 미국도 100교회가 문은 100교회도 더 문 닫았겠지.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 그냥 순수하게 믿어버려야 돼. 그냥 순수하게 믿어지는 거야. 나는 예수님이 순수하게 그냥 믿어져 버려. 그 믿음으로 내 신앙의 연수가 30년 넘게 그 믿음으로 키워온 거예요. 키워오면서 또 투자를 받고 또 투자를 받고 지금도 투자를 받고 지금도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큰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지속시켜야 돼. 지속시키면서 더 영적으로 오는 순간에는 여러분들 뒤로 후진했을 때는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또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원상복귀 되어지고 더 앞으로 수준을 높이고 믿음을 지속시키고 인내로 믿음을 지속시키고 결국 믿음이 승리하셔 믿음으로 이길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래.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나를 보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똑같다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보고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영생임을 믿고 예수님이 내가 하늘나라 들어가 최고의 영광을 볼 것을 믿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왕같은 세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과 모든 은혜와 복을 그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100%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100%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과 권위에 100%를 둬야 됩니다. 미국이나 서울 곳곳에 아시는 분들이 그래요. 미국도 우리 선교사님이 큰 가게 숍을 하는데 흑인들을 사용하고 쓴대. 그러면 CCTV가 돌아가도 도적질해서 가방에 들고 가도 말도 못한대. 다 CCTV 보면 다 막 가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가고 또 물건 사러 온 흑인들은 다 훔쳐갖고 간대 막. 그래도 말을 못한대. 왜? 막 몰려와서 그러면 몰려와가지고 막 여러분들 햄캐 뿌리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 감아준대. 그럼 와서 완 놈은 또 가방에다가 가발이 비싸다면 막 훔쳐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도 그렇대. 뭐 가게에 사람을 쓰면 그냥 눈 가리고 막 훔쳐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동전이 떨어져도 목사님 동전하고 갖다가 여기다가 넣잖아요. 그게 우리 혜성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잖아. 그 지금 회사를 이제 출근하는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 물건 파는 편의점, 그 CCTV 다 붙었잖아요. 편의점에 연세 드시는 할머니가 아들하고 운영하는데 우리 혜성이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나 봐. 그러니까 CCTV로 밭에 이 아이가 운전하는 아이인가 거기
우리 혜성이 가기 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도적질을 하고 물건을 편의점이니까 별거 다 있는 마트니까 훔쳐가는데 CCTV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혜성이도 이제 거기 가니까 CCTV로 볼 거 아니에요. 저놈도 또 도적놈인지 뭐 훔쳐가는 거. 그런데 할머니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나 봐. 근데 이 아이가 정직하고 진실해서 아무것도 안 훔쳐가고 지켜봐도 안 훔쳐가고, 저런 아이가 없네. 진짜 예수 믿는 아이가 제가 예수구나. 그런 아이는 처음 봤다는 게 다 훔쳐가고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 응? 다 훔쳐갔는데 이 아이는 안 훔쳐갔다네. 그니 우리 모두가 회개기도 하면서 지금 죄를 떠나려고 하는데 훔쳐가면 큰일 나죠. 이제 안 훔쳐갔대. 그니 그 할머니가 이제 교회 온다고 한다는데, 교회 와야지. 응? 와야지. 응? 혜성이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모든 교회와 나라도 척결하여서 법을 준수하는 국민이 되면 이 나라는 경제 대국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계명과 법대로 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운동 성령도 신부단장은 우리 모두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살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